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들은 이전에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미워하며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루스드라에 도착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쳤고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 주위로 모여들었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바울은 돌에 맞은 후 더베로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 21절을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라고 권면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심하게 박해를 받았던 곳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각 교회에 장로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바울은 각 교회를 맡아서 수고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교회를 위해 일꾼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비시디아를 통과하여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2년간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음에도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반드시 몸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다시 몰려와 바울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도망가야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되는데 어떻게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일까요? 바울에게는 처음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소명을 받았던 그 처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소명을 받았던 그 마음을 지금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제일 고민하는 것은 왜 처음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와 지금 내 모습이 다를까?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때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또한 열정이 사라졌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 제가 처음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고난이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처음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 신자들 앞에서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선교 보고를 보면서 바울이 참 겸손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기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보고를 끝내고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안디옥에서 머물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동안 쉬지 못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오랜 기간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몇몇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앞으로 있을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들은 안디옥에서 쉴 수 있었고 그곳에서 다음 선교 여행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쉴 수 있는 곳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후원도 끊겼고 그것 때문에 막노동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 선교사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물질과 장소로 도왔으면 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 선교사님들이 어렵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분의 선교사님을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많은 물질은 아니었지만 선교사님이 다시 힘을 얻고 사역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안디옥 교회가 되어 선교사님들을 돕는다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처음 마음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를 마치고 갈 곳이 없는 선교사님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안디옥 교회가 되어 선교사님들을 물질적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이 쉼을 얻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